여태까지 4번의 시간을 통해 부활의 어떤 예고편 퍼즐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예고편들을 보고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듯이 이제 제가 천사들에 받들려 어딘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어떤 젊은 남자 한 분이 와서 반갑게 맞아주네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지내면 좋은지 안내를 해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는데 누굴 많이 닮으셨어요. 황재호 장로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오은숙 권사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한 그분이 이런 인사를 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황영규라고 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네. 임종철 씨 안내를 제가 자원했어요. 예수님 먼저 만나 뵈러 가실까요? 근데 옆에 누가 쌩 하고 달려갑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조깅을 하고 있어요. 황영규 님이 말합니다. 저 친구 이름은 양태형이에요. 땅에서는 장애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저렇게 잘 달립니다. 자, 베드로가 천국문 지키고 있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분은 놀기 바빠가지고 문 앞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쪽 지역에는 이제 모세가 살고 있는데 인기가 많아서 좀 나중에 만나러 갈게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천사들 사이에 둘러싸여 계시지만 오늘은 임종철 씨 먼저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오늘 한 30만 명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걱정 마세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죠? 가보면 바로 알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쪽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살짝 까무잡잡하신 분이 제 어깨에 손을 이렇게 짚었는데 보니까 손에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손에 못 박히셨던 상처네요. 황영규 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부활의 몸은 너무 완벽하고 강하고 그렇지만 이런 상처가 있는 것은 지구에서 생명을 살리다가 난 이런 아름다운 상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영광스럽게 놔두십니다. 성흔이라고 불러요. 그럼 저기에 새끼 손톱 3개 없는 분이 있는데 저분도 멋진 일을 하셨나 보네요. 저분은 세월호에서 학생을 3명 구하다가 자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저분의 성은도 참 아름답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철아, 잘 왔다. 여기 엄청나지? 내가 너 잘 지내라고 신경 좀 썼어. 그리고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여기는 고혈압, 당뇨가 없어. 네. 대박. 예수님 한국말이에요? 여기선 그런 개념이 없어. 근데 모든 말이 너한테는 한국말처럼 들릴 거야. 그리고 너도 편하게 한국말로 말하면 돼. 모두가 알아들으니까. 자, 그리고 거울 한번 봐봐.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니? 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뭐야? 왜 나 젊어? 맞다. 여기 계신 분 다 젊구나. 근데 왜 배가 없지? 이러다가 하늘을 날아다니겠네. 근데 옆 사람이 말합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처음엔 좀 적응해야 되는데 되게 재밌어요. 달리는 거, 날아다니는 거, 잠수하는 거 다 재밌고 위험하지도 않아요. 자, 황영규 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정도 안내하고 이제 놀러 갈 거고요. 좀 있으면 김근년 씨가 올 거예요. 지구로 따지면 미국쯤에서 오고 계세요. 근데 금방 옵니다. 엄마가 종철 씨보다 젊어 보여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은 늘 얼굴이 원래 환해요. 제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보다 더 궁금한 게 제가 저 혹시 여기에 저의 집도 있나요? 아이고, 그럼요. 동네마다 있어요. 여기 중심가에는 없고 저쪽 동네에 임종철 씨 아빠였던 임만균 씨가 이번에 370번째 집을 지어 놓으셨어요. 우리 아빠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요즘은 그거에 재미를 붙이셨어요. 자, 근데 제 집이 370개라고요? 그거는 이 나라에만 그만큼이고 다른 나라 가면 다른 나라에 여행 가면 또 생겨요, 거기. 근데 그거보다 예수님한테 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별을 줄 거예요. 거기 잘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여행도 오고 그래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부살렐시 별에 가보세요. 거기는
진짜 환상적으로 꾸며놨어요. 종철 씨는 먹을 거 좋아하죠? 양순자 씨 별에 가보세요. 이번 시즌에 신메뉴 2,000개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다 저의 상상이고요. 적어도 이거보단 멋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은 여태까지 인간이 경험한 거 이상의 것을 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레벨이 달라지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정도 경험하게 해주셨으면 다음 레벨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린 양이 이리한테 잡히는 모습만, 그런 장면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요. 자, 여기서는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잘 대우하지 못하는 모습만 봤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이상한 자본가가 있어요. 예수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계속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불러들여서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한 가족이 다 먹고 하루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에게 다 줍니다. 이 자본가는 뭔가 달라요. 아무리 봐도 사람들 먹여 살리고 싶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부활하여 새롭게 살아갈 동네는요, 그 동네는 뭔가 낭만이 있습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행복한 세상입니다. 자, 여태까지 4번의 시간은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변화산에 살아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는지, 부활체는, 부활하는 새로운 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부활은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사후 세계의 정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부활의 본질이에요. 왜 부활하느냐?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고 우리는 왜 부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글자로 지었습니다. 함께. 아까 성경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나왔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랑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포식자와 먹이가 함께 논다. 예, 생명의 비밀이 이 2글자에 있습니다. 함께. 이게 삶의 본질이고요. 이게 생명의 본질이고요. 이게 부활의 본질입니다. 함께. 알아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엄청 이해가 잘 가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게 생명의 본질이고 부활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서 이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어린 양도 혼자가 아닙니다. 자, 이리도 강하지만 혼자면 외롭고요. 어린 양도 혼자면 외로워요. 근데 모두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목사님,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부활 후의 세계는 결혼 같은 제도도 없어진 정말 혼자의 세계 아닌가요? 예, 모든 생명체는 혼자가 맞습니다. 예,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한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혼자인 이 사람, 혼자인 저 사람, 각각 혼자들이 각자의 길을 다 가다가 여기 잠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든, 서로에게 어떤 유익이 있든, 아무튼 각자의 길을 가는 중에 잠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인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는 길에 서로가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는 좀 오랫동안 같이 가자. 그러나 결국 부부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약속이 이제 맞으니까 같이 가고 있지만 약속이 깨지면 혼자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또 혼자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 혼자가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전체하고 개체라는 단어로 좀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는 개체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개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개체에 몸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수없이 다양한 개체들을 창조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개체들의 그 몸을 주시고 형상을 주시고 그 안에 영광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 개체들은 다 각각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 길을 가는 여정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만남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80억 명이, 사람만 봐도 80억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사람이라는 게 키케야 한 20명 남짓 만나고 살아요. 자, 제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볼게요. 우리 교인이 5,000명이에요. 근데 진짜 근거리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은 교인 대표 10명, 20명이에요. 기업의 CEO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가까이에서 어떤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사람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인연이에요. 저도 핸드폰에 저장한 연락처만 한 1,600명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제 인연이지만 지금 저하고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매우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인연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인연조차도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삶의 본질이거든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 근데도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이해가 갈랑말랑하게 막 조각들을 막 던져놨어요. 이게 깨어지면 생명의 본질, 부활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혹시 생명의 본질, 영원한 영생의 본질이 감이 오십니까? 이거를 조금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감이 확실히 오실 거예요. 저는 초등교회 유치부 전도사, 허은지라는 사람은 유치부 교사. 어느 날 두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 신촌 근처를 같이 걷습니다. 어느 날 보니 전화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업무 외의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쯤에 이제 행신교회로 부임을 했고요. 제가 허은지 선생님을 하숙집 앞에 데려다 줍니다. 아내는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숙집에 살았어요. 저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데이트 때 만나면 되지 그럼 돼요. 근데 제가 행신교회 사택으로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함께였다가 혼자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싫은 거예요. 함께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자, 결국 돌아왔지만 자꾸 그 생각이 커지는 겁니다.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같이 지내고 싶다. 저는 어느 날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 함께 갑시다. 자, 다 설명했습니다. 이게 생명의 본질이고요. 이게 부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만들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요. 근데 저는 아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게 좋아서, 사랑 주시는 게 좋아서, 사랑 베푸시는 게 좋아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는 게 좋아서, 품어주시는 게 좋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걸 얻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혼자 하기가 싫으셨는지 아니면 버거우셨는지 아무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최초로 쓰인 복음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제자들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 1번. 다시 14절에 빨간색 같이 보실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제자가 할 일 1번은요,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행신동 사택에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맥도날드 24시간 하는 데라도 같이 가서 거기서라도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를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꾸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잘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한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했으며,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다 써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도 써보세요. 내가 했던 안 좋은 생각들, 나쁜 말들, 나에게서 나왔던 좋지 못한 행동들 다 적어보세요. 뭐가 더 많은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나? 내가 하나님에게 내세울 게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일만 해왔는가?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다 자신 없으실 겁니다. 근데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기준에 내가 다다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내가 충족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 가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죽으면 또 생명 주시고, 또 다른 좋은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부활의 원인은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살리신 게 아니네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또 나옵니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 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랑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냅두질 않아요. 살리시고 일으키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세요. 그래서 부활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부활하고 또 한 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바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옥 갈까봐 두려운 분 계십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식이 5명 있다고 해볼게요. 2명 정도가 엄청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였어요. 자, 여러분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2명을 지옥에 보내가지고 뜨거운 불에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할 건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심판 권한이 있으신 예수님이 그런 심판을 막 사람들에게 하신다고요? 그거는요, 진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하늘 보좌, 그 하늘 영광 다 내팽개치고 오신 그분이 그런다고요? 우리를 그분이 영원히 괴롭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몰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소망이 있다면요, 그건 뭐냐면 재판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AI가 만약에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의 잘잘못을 경중을 따져서 재판을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재판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덮으시는 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 목숨 버려서 허다한 죄 다 덮어주시려고, 허물 덮어주시려고 여기 오신 그분이 우리 변호사시고 동시에 우리 재판관이시라고요. 그분의 본심에는 항상 오늘 설교 2글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 나와 함께 있자. 나는 너하고 함께 있고 싶단다. 종철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려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제가 아까 아내에게 함께 길을 가자라고 하면서 결혼을 예로 들었는데요. 성경도 이것을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로 예를 듭니다.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근데 물론 성경은 이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처녀라든지 아니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장로님 기도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든지 뭐 심판 때에 어떤 하나님 나라나 이런 게 아니라 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말씀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당근만 주면 다 망치는 겁니다. 당근과 채찍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요, 칭찬하고 훈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훈육하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 아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바르게 살아가도록 돕는 게 목적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경고들, 이런 심판 말씀들은 우리가 잘 새기고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무시하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이미 지옥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안 살면. 그러나 교훈하심, 책망하심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기 위함이지 영원히 죽고 망하고 괴로우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구상의 80억 명 중에서 질문할게요. 지구상의 80억 명 중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두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몸을 주셔서 개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죽고 망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까요? 그분이 전능하신데요. 그분은 겨우 인간들을 상대로 그분이 원하는 걸 못 이루신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원하는 걸 이루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 자, 예수님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시기에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교리는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졌다, 원죄 자범죄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저는 예수님이 이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믿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6절 읽어볼 건데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문맥하고 맞진 않지만 아무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라고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디도서 2장 11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 근데 이유가 상당히 간단해요.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제주도 살면은 옆에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걱정되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네. 자, 많은 말씀 읽느라고 오늘 본문 말씀 못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 있는 거 그거 멈춰 그만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2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나는 지금 여기서 너희와 떠나가는데 그 이유는 너희와 헤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랑 같이 있으려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머무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질량과 부피를 가진 몸이 있어서 그 부활한 몸이 거할 처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할 곳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370개 얘기했는데 더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별 1000개씩 줘도 별이 남아 돌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3절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거처를 다시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할 거야. 와서. 자, 지난주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의하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공중에서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거를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용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와 너희는 함께 있는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고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다. 에베소서 말씀하고 동일하죠. 근데 이 일을 그럼 누가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은 이루어져요. 왜? 함께 있고 싶으셔서, 사랑하셔서, 함께 있는 게 좋으셔서.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고 그게 예수님의 행복이어서.
저는 어제 아내하고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게 부대찌개든 돈가스든 치킨이든 스파게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먹었어도 다 좋았어요. 메뉴보다 중요한 건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거든요. 부활 시리즈 5번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형상은 무엇이고, 부활체에는 어떤 특성이 있고, 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고, 우리가 언제 부활하고, 부활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 부활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고편으로 막 조금씩 봤는데요. 사실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 그런 건요, 뭐 어떻게 변해도 어떤 모습이어도 그다지 안 중요할 수 있어요.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모습이든, 그게 어떤 동네든, 뭐 그 장소가 어디든, 어떤 차원이든, 그 삶의 양식이 어떻게 나타나든, 그게 무엇이든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내기 때문에 엄청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적은 저도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거든요. 조카한테 잘해주고 싶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풍성하고 복되기를 제가 바라거든요. 사랑이 적은 저도. 하나님 전능하세요. 정리합니다. 함께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도 함께해요. 하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주와 함께입니다. 네. 다윗은 이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와 함께, 이걸 알고 주와 함께를 다윗이 노래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평생에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처소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지난주 읽은 말씀에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잠든 자들, 살아남은 자들 다 함께 살아나고 변화하고 해서 부활 속에, 구름 속에 올려 궁중에서 영접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생의 한 지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